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 때의 훈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안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도 똑같이 파이데이안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말도 그 안에서 나오고, PED가 영어에 들어가면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페디아트리시안, 그러면 소아과 의사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파이데이안, 그것이 훈계라는 단어였는데 여기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징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서라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기쁨과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문맥 속의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죄과를 멀리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1세기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잠언 3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당시의 성도들은 여기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의 끝 중간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앞서 3절에도 낙심이라는 단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친구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고 그 숫자도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자신들도 물론이겠거니와 그 친구되는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빠지거나 내가 안 나오면 그 빈자리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낙심하게 되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빈자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권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가지 않고 한 걸음씩 뒷걸음을 치면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낙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주시지 않으니까 더디기만 하고 인내할 수가 없었던, 참 견디고 버티기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12장 1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절에 참으신 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7절에도 너희가 참음은, 이런 참다, 인내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앙은 결국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답변하시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이 믿음은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울음이 있고 슬픔의 시간일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오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카라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징계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기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징계로 인하여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고 슬퍼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령 육신의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버이주를 지나고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을 좀 기쁘게 해드렸다면 참 효녀를 두신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여 이번 한 주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한 혹여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뭐 심장내과도 가고 어디과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병원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아프려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걱정해서 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어떻게든지 힘을 내가지고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움직이기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염려할까봐 밥도 밥맛이 없어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말씀도 듣고 그래서 힘내어서 살겠노라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 헤아려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철학과 가치관, 특히 이 믿음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배우고 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해서 그렇게 흠모하기도 하고 또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있는데 참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효자, 효녀, 효손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때로는 부모님이 자기의 계획, 뜻을 가지고 징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10절 중간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부모님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령하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주님을 모셨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41살의 설교 목사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퓨어 조이라는 순전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는 6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징계는 It is inevitable if you are Christian.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오는 게 징계다, 이런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징계가 올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는 It is proof you are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가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왔을까? 우리가 참 많이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난 증거가 바로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세 번째, It is from a loving, perfect Father.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징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징계지, 우리를 미워하셔서 또 학대하셔서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chastening is preparation, 네 번째는 준비가, 징계는 곧 준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고귀한 목적,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하여서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징계는 It is unpleasant, 즐겁지 않은 거다. 징계가 즐거운 사람 있나요? 이 당연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옆에서 와서 얘기해줘요. 괜찮아, 힘내. 안 돼요. 야, 나도 다 걸려봤어. 이거 아파 보니까 어디가 아프고,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멀쩡하게 보여도 내 속에는 아프잖아요. 손가락도 아프고 속에도 아프고, 근데 남들에게 볼 때는 건강하게 보여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때로는 그 중병에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적인 질고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뭐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그 삶에는 곤고함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억눌리고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해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좀 멀리 떨어져서 있을까, 또는 회복되지 않은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러서 벌써 1년 반이나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이나 몇몇 나라처럼 거의 이제 제로 상태가 되어진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 그리고 인도발 그 근방에 뭐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뭐 몰디브나 등등의 주변 동남아 국가에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는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담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답답하고, 그렇죠? 사실 이 문제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는 존재하는데, 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지금 플라스틱이 지금 막 쌓이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막 플라스틱이 막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보다 우리 손에 잡히는 바다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후 문제는 종교와 국가와 인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기후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를 억눌러 오고 짓눌러 오면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참 답답하고 권고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징계가 즐거울 리가 있나요? 신날 리가 있나요?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His discipline is worth dignifying, and the joy that follow is worth it al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징계는 고귀한 가치이고 모든 가치가 따라오게 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징계는 최고의 가치인 기쁨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를 통해서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에게 흑암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밤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는다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고 그 어두운 밤에도 낮과 같이 비추이게 된다고, 주님을 동행하면 어두움도 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12장 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찬찬히 정리해 볼 때에 5절 말씀 다시 올라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징계가 찾아오면 그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다가오지만 때로는 역경과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심이란 단어가 이어서 나오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 징계로 인하여서 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그거에 짓눌려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이 역경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낭망치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이 징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징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길을 걷는 것이 되며,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 기쁨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연단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단받은 자라는 말이 이 게김나스메노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로 바뀌면 짐나지움, 체육관,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에 관한 은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쉬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온갖 종류의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그 흥국생명에 무슨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그 사태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물론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관심을 갖고 배구에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배구를 봤어요. 그런데 배구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어쨌든 뭐 접전을 하는 그런 시합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코트에 눕고 앉아가지고 다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저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합이 다 끝났고 시합 전에 그 긴장감도 다 떨치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장난도 치면서 몸들을 풀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평강의 열매라는 단어인데, 에이레니코온이라는 말이 평강한이란 말인데, 바로 이 평강한이 운동선수가 경기 후에 휴식의 열매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풀합니까? 얼마나 막 우리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긴장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연단받은 후에는 그 운동선수가 휴식을 취하게 되고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바로 너희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의의 열매가 나오죠.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고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기에, 비록 오늘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고 징계가 있어도 바로 그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용기를 잃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김종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사진과 또 시를 써서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쓴 길 위에 서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길 위에 서 있다. 출발선상에 던져졌던 그때,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채 붉은 몸뚱이로 던져졌던 그때 나는 마냥 울기만 했었다. 어느 날 내가 길 위에 있음을,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아버린 그날에 나는 깊은 상념에 빠졌다. 얼어붙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가야 할 길을 찾았을 때 어느 귀한 분의 손길을 따라 선물처럼 그 길을 만났을 때 나는 날아오를 듯 기뻤다. 온몸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길을 감사로 걷고 기쁨으로 달려왔다. 지나온 길을 들여본다. 참 행복했던 나날이었다. 남은 길을 내다본다. 또 다른 행복이 펼쳐지리라. 나는 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가 즐겁지 아니하고 슬픔과 낙심의 그늘이 드리워진 징계의 시간이어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히브리서 12장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12장 2절이 될 겁니다.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